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역사 이해로. 그 어떤 책에도 없는 얘기예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십니다.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이런 말은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들을 보존해 주십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다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천군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지금 자꾸 자연재해를 많이 당하는데 엘니뇨나 뭐 이렇게 라니나나 이렇게 이것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 많은 공해를 배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요, 모든 생물에게 모든 생물들을 먹여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자연적인 해와 달과 별, 이게 만약에 자전이나 공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버리고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에 16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이죠. 모든 생물의 소원이 뭘까요?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소원이 뭐예요? 먹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 별거 없어요. 하루 종일 먹으러 다녀요. 그리고 배부르면 자는 거예요. 먹이 활동이라고 그러죠. 그 모든 살아있는 그 생물들의 소원은 먹는 건데 그걸 누가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다 살리시는 거예요. 다. 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하나님이 먹이를 주셔서 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조금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또 뭐 이웃이 있고 이래서 살죠. 나라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동물들 어때요? 동물들 살아있는 것들 뭐 저게 지금 저렇게 느려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 저래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 근데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삽니다. 누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길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길러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신 백성이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길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자, 오늘 본문의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요셉과 손자들에게 축복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을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아들과 손주들에게 축복하려고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누가 야곱을 길렀다고요? 하나님이 길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듭니까? 혹시 어때요? 길렀다고? 아니, 기른다라고 하는 건 동물들이, 사람이 동물을 키울 때 길렀다, 돌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를 하나님 길렀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세요? 여러분, 우린 진짜로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표현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살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럼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 길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재앙을 당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도, 생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사야 10장 15절 말씀 뭐예요? 어떻게 도끼가 자기 주인에게 자기를 큰 채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톱이 어떻게 자기를 켜는 사람에게 자기를 큰 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채,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도끼가 톱이요, 주인님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이래봬도요 나무는 다 자릅니다. 다 뽀개고 자릅니다. 나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주인이 도끼를 쓰지 않고 톱을 쓰지 않으면 평생 그는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녹슬어 없어져.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 깐에는 제가 좀 똑똑합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른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도 하나님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육체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똑같이 길러주시지만은 그 육체를 떠나는 순간 그들은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이 해를 베풀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그 기본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길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 야곱은요 그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몰래 받고 형이 화가 나니까 언제 죽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부모가 삼촌 집에 보냅니다. 그 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카라고 뭔가 품삯을 정해야 되잖아요. 품삯을 정하는데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그럼 품삯을 정하자. 네가 공짜로 일할 수 없지 않냐. 그럼 삼촌이 이렇게 하죠. 이 양이나 염소가 날 때 아롱지거나 이렇게 얼룩이 있으면, 점이 있으면 그건 제 것을 하죠.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 중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자. 이미 이제 야곱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삼촌이 좀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지혜를 가지고 애기 이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뵈려고 할 때, 새끼를 낳으려고 할 때 건강하게 생긴 것 밑에는 그 신풍나무나 버드나무나 또 살구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다가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이 점이 있고 아웅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튼튼한 것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건강한 것들을 다 자기가 소유하고 품삯으로, 이 삼촌은 그렇지 않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삼촌은 야곱 때문에 삼촌도 복을 받아요. 재산이 늘어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야곱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삼촌하고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 또 째려보고 옛날같이 보는 안색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고민을 했어요. 저 삼촌의 보는 눈이 옛날 같지가 않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너 그냥 가라,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게 가는데 삼촌이 호랑호랑 놔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촌이 없을 때 원래 자기 아내들에게, 그 아내들이라고 해봤자 삼촌의 딸이에요. 얘기하니까 그 딸들이 그렇게 하자. 아버지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 더 줄 게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야방 도주를 합니다. 3일 만에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라반 삼촌이 알았어요. 쫓아갑니다. 7일을 쫓아갔어요. 이제 내일 이제 야곱을 만날 텐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삼촌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야곱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 옛날 그 재산이라는 게 상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딸들 데려오면 된다 생각하고 아들들이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해치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양을 자기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밤에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삼촌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리고 겁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서 얘기합니다. 이거 다 내 거다. 네 아내들도 내 딸이고 네 손자 자식들도 내 자식이고 양들도 결국은 내게서 다 가져갑니다. 받기는 맞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야곱이 또 자기 삼촌을 부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 너하고 서로 잘 가고 잘 살고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지 않으시면 야곱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 추장 아들이 자기 그 야곱의 딸 다말을 강간을 해요. 강간을 하니까 그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복수하냐? 너희들이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하고만 결혼한다. 근데 서로 그쪽 결혼하자고 그러면 우리처럼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남자 그 성기의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딸만 줘라. 그 사람들은 뭐든지 해주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요. 여러분 할례가 어떻습니까? 그거 폭경수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죽어요.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이틀이나 그 가장 고통이 심할 때 그 야곱의 두 아들이 그 세겜 족속의 사람들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웃 족속들이 이 야곱을 식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두려움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를 못했어요. 또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가 어때요? 자기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다고 생각해서 막 죽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에서가 자기 부하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400명을 뭐하러 데려와요? 한번 전쟁을 해서 너 죽고 나 죽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는 하나님의 대신이다. 붙잡고 나를 축복하소서. 나는 이제 내일 우리 형을 만나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막 놔라. 아무래도 막 그래서 환도표를 쳤어요. 이 천사가 이 환도표를 절면서도 끝까지 안 가요. 그래서 네가 이겼다 하고
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날 에서가 어때요? 그렇지않아요. 아들하고 동생하고 그동안 잘 살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지역 그 옆에 나라들 전체가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을 또 편하게 또 잘 지낸 겁니다. 야곱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길러주신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이게 이해가 안 되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길러주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압니다. 네? 저는요 종종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가 태어났던 그 영암 그쪽하고 또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인천 부평 그 다음에 어린 시절 또 오랫동안 살았던 상계도 이게 이제 제가 고향이에요. 저는 거기 가기를 좋아합니다. 거기를 가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신다. 지금까지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었고 네? 저희 그 큰형하고 둘째 형 사이에 아기가 둘이 죽었어요. 3살 무렵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사진이란 사진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사진이 없어요. 우리 형제들 다 사진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사진은 엄청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셋째 형, 지금의 둘째 형이죠. 그 형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은 거예요. 저도 죽을 수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얼마든지 나쁜 길을 갈 수 있었어요. 나쁜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전혀 못 배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길러주셨어요.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제 어린 시절 살았던 데를 가면요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신 것이 쫙 보여요. 그래서 고향 가면 내가 옛날 어릴 때 살았던 데로 가면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구나. 그냥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면서도요 그때 만약에 잘못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게 정말 많아요. 나만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길러주셨다. 저는 다 이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늙어서 떠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젊은 사람들도 병으로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누구 우리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애가 있어요. 일전에 우리 센터 다니는데 그 명절 때 너 그 아버지 모신 낙골당 가봤냐? 안 가봤대요. 혼자 못 갈 거거든요. 이제 대학생인데 같이 갔다가 보니까 제가 낙골당을 제대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다 봤어요. 그 해에 죽은 사람들 한꺼번에 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죽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린 딸들이 있고 셋인가 이렇게 자식들이 있는데 그렇게 죽었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일찍 죽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길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잃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앞으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길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우리 죽는 것도요, 부모 자식 간의 순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이 세상 우리 사람이 죽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순서가 있어야 돼요? 막 뒤집박치게 괜찮은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죽어야죠.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네?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순서가 있어야 하나님이 길러주신 거예요. 네? 근데 부모가 먼저 죽기는 죽는데 어린 자식을 남겨놓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어린 자식들을 남겨놓고 죽는 부모들도 엄청 많아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셔야만이 내 자식들 어릴 때 안 죽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셔야지. 여기 우리 청년들 부모보다 내가 앞서면 안 되잖아요. 절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하도 이제 성경을 30페이지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3-4시간을 봐요. 그러니까 뭐 일할 거 있으면 일하고 센터에서 계속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또 같은 단어를 모르는 게 있으면 따져보고 계속 연관을 짓고 이렇게 하면은 3-4시간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책을 또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대신 이제 쉴 때는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이제 TV도 조금씩 보기도 하고 그러죠. 오늘 동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TV에서 전원일기 식구들, 전원일기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전원일기. 전원일기 옛날 그 멤버들이 모여서 그 중에 그 옛날 그 전원일기 응삼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독특한 역할이죠. 말소리가 짱짱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일찍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화면에 AI로 해가지고 죽은 응삼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야, 응삼아 너 어떻게 됐냐? 그때 근데 그걸 그대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나 참 좀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있길래 그 응삼이 너 예전에 내가 그럴 때 어떻게 그걸 또 대답을 해요. 마치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네? 그걸 보고 참 묘하더라고요, 그게. 아니 근데 내가 또 동영상 보는데 어떤 4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자기 아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죽었는지 얼마 바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죽은 아빠가 화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AI로. 그래갖고 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뭐라고 하느냐?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옆에 엄마나 할머니는 막 울죠.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AI를 해가지고 딸하고 대화를 하는 딸은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은데 제가 이게 숨이 막혀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꺼버렸어요. 그럼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고 바로 나갔어요. 막 기도만 했어요. 아니 너무 숨이 막혀. 아니 애는 그 아빠가 죽은 걸 이미 알 텐데 4살이니까 죽음이라는 걸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옆에 엄마는 뭐 옆에 어른들은 울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숨이 막혀서 볼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갔어요. 이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 저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참 막 왔다 갔다 했네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도님들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자식들 아직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돼요. 자식들은 충격적인 겁니다.
그 4살짜리가 그냥 그 죽은 아빠가 AI로 해가지고 산 사람처럼 화면에 나타나는데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이 말만 하는데 숨이 막혀서 더 이상 못 보여요.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또 뭐 손주가 있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되겠습니다. 길러주십시오. 길러주셔야만이 순서가 제대로 되고 순서가 돼도 무조건 부모가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자립할 때 크게 죽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 우리 자식들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요, 간혹 그 주변에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부모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이쪽 교회에 있을 때 예제 또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걔가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이런 얘기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얘기잖아요, 얘기.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몇 년 뒤에 우연찮게 만났어요. 우연찮게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편중이 자기라고 했더니 걔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들하고 애들하고 흑성리 놀러를 갔는데 이제 그만 가자 하고 다 나왔대요. 나왔는데 애들이 조금만 더 놀자고 이 자식으로 조금 더 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거 안 보이더래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묻힐 때 자기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걸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간혹가다 그 엄마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엄마가 생각나면 잘못하면 내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엄마 예수 믿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나님이 위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잊으려고 애를 써요. 만약에 그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생각이 나버리면 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거 생각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가 내가 잠을 못 자고 내가 괴로운 거예요. 이런 게 자꾸 요즘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막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다가 내가 그 고통에 빠져버린다. 네? 나한테 고통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바로 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보고요. 진짜 나를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된다. 우리 자식도 누가 길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자식들 다 크지도 않는데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꼭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길러줄 뿐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여러분 먼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자식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길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 우리 자식도 길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데려오셔야 돼요. 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길러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길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름을 받는 길러주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성부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길러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바르게 살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러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할렐루야 성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